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이 아람어 한마디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박해의 어둠 속에서도 성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의 맹수 앞에서도 로마 병사의 칼날 앞에서도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재림은 그들에게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매 순간 숨쉬게 하는 산소였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습관이거나 도덕적 자기개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마라나타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신부의 단장과 청지기의 충성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텐이미 그러나 아직 그룹 4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 유배지에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분명히 닫았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목할 점은 성경 전체가 이 간절한 외침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착점이자 정점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기다림은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10처녀의 등불. 달란트를 남긴 종.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주목할 점은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진위는 준비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옷을 단장하고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재림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한 형제, 미루어 둔 순종, 놓아버린 기도가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기다림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뜨거운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자만큼 부지런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기다림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의 자리는 팔짱을 끼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기름을 빌려올 수 있다 여깁니다. 기다림이 게으름의 핑계가 됩니다. 신랑의 발소리 후에 단장하려 합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닫힌 잔치방의 문이 있습니다. 단장의 자리는 다릅니다. 옷을 단장하고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세마포를 직접 짜는 옳은 행실입니다. 사랑의 가장 뜨거운 형태가 됩니다. 발소리 전에 평범한 아침에 준비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1서 3장 3절. 주목할 점은 신부의 단장이 날마다 선택하는 작은 순종들로 직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뱉지 않은 한마디, 오늘 용서한 한 사람, 오늘 감춘 눈물의 헌금, 오늘 건너편으로 지나가지 않고 멈춘 걸음. 이 모든 것이 실이 되어 신부의 옷이 됩니다. 재림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실한 올입니다. 재림은 기다림의 신학이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팔짱을 낀 채 하늘만 바라보는 수동적 정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향해 가장 자주 쓰는 종말의 이미지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단장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향유를 바르고 등불을 손질하고 얼굴을 씻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이 단장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면서 신부가 입은 옷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주목할 점은 이 옷이 금실이나 보석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날마다 선택하는 작은 순종들로 직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신부는 신랑의 발소리가 들린 뒤에 단장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기 전 평범한 하루의 아침에 단장합니다. 신부의 준비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성결입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를 가장 분명한 비유로 못 박으셨습니다. 신랑의 비유가 설렘이라면 도둑의 비유는 긴장입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도둑에 빗대셨을까요? 그분의 소유를 훔쳐가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시는 방식의 갑작스러움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해산의 고통처럼 주의 날이 임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깨어있음이란 하늘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빚는 세 자리를 봅시다. 첫째, 단장의 옷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단장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향유를 바르고 등불을 손질하고 얼굴을 씻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오늘 내뱉지 않은 한마디, 오늘 용서한 한 사람, 오늘 멈춘 걸음이 실이 됩니다. 둘째, 여분의 기름입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단 하나,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성령의 기름은 평상시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셋째, 결산의 장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주인은 각종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10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는데
그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였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모두 졸며 잤습니다. 신앙의 외형, 교회 출석, 성경 지식까지도 10처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외침이 울렸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준비된 자인지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8절. 주목할 점은 미련한 처녀들의 비극이 등불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등불도 분명히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속에 채워둔 기름이 없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배우자의 기도로 내 등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주인은 각종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십니다. 재림의 소망은 단순히 먼 미래를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충성되이 사용하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목할 점은 주인이 칭찬하신 것이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의 신실함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목할 점은 재림의 소망이 뚜렷할수록 오늘의 수고는 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달란트로.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재림의 소망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기에 오늘의 작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도피의 기도가 아니라 책임의 기도입니다. 오늘 맡은 일에 충성할 때만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원의 무게를 싣는 일입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오해받는 아픔, 병상에서의 긴 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침묵의 시간들. 성도의 삶은 결코 눈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울고
더 깊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뺨에 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주님도 친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겟세마네의 밤에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시는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흘리는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하늘병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이미 세세히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진 눈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재림의 소망을 품은 성도는 눈물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기도의 씨앗으로, 이웃을 품는 긍휼의 씨앗으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오늘의 슬픔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병상의 고통,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신앙의 회의조차도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재림의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의 손수건이 우리의 얼굴에 닿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축복 선언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권의 거대한 책이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계시가 결국 한마디 간구로 수렴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호흡은 언제나 두 박자입니다. 들이쉬며 마라나타, 내쉬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내 욕심과 미움과 게으름에 대한 사형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분명히 요약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재림신앙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현실 참여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전 존재의 서약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수동적 대기에 머물렀는가? 신부의 단장으로 살았는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열 처녀의 등불, 달란트를 남긴 종,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지텐 그러나 아직의 네 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자리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등불에 채워야 할 기름 한 방울을 떠올리고 그 자리를 위해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